세상에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집에서도 말이요, 학교에서도 말이요, 직장에서도 말. 방송에서도 말이고 우리 화면에서도 다 말이에요. 다 말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들한테 유익하고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도 시키고 도움이 되고 그런 좋은 말들을 골라서 막 우리가 들으러 다니고 배우러 다니고 또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따로 우리들한테 주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 책들, 도움되는 양서들을 포함한 모든 기관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상담 치료도 있고요. 보면 강좌도 있고요. 자기계발서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뭐 검색만 해도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그냥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어떤 방식으로 나가느냐 하면 기왕이면 짧게 강력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런 문장 그런 단어 그런 글들 그걸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그렇게 책한 거를 다 읽고 깨닫고 그럴 여유들이 없어요. 그리고 귀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짧게 빨리 효율적으로 금세 취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명언들, 격언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짧은 내용으로 큰 깨달음을 우리한테 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되어 있고 유명해집니다. 근데 과연 이런 명언들이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고 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짧은 문장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성공에 관한 거든 자녀에 관한 거든 사랑에 관한 거든 인생살이의 모든 주제에 맞는 참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듣게 되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명언을 좋아하고 그걸 찾습니다. 그리고 인용하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줘요. 외우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믿기도 쉬워요. 확 와닿아요. 그렇지. 그래야 되겠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네. 나도 이렇게 여기에 마음을 인생을 투자해 봐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글들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 있는 거는 무지무지 긴 이야기를 함축한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 끝에 나온 한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생략하고 결론만 받아들이는 그러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공, 우리 사회생활하고 가장으로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정말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도 어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앞서간 사람들 그런 걸 많이 취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개발 막 이런 얘기들로 열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들어보시고 알고 같이 그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거친 그런 세월들이 돼서 이만큼 살아내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보면 그렇잖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노력은 배신하지 않죠. 노력하면 돼요. 노력 안 해보고 나서 에이 뭐 노력했다고 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시작도 안 해놓고. 근데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맥이 성공이다. 부자는 생각이 다르다. 부자는 다르긴 다른 것 같아. 여러분 부자시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죠. 누구 얘긴가. 막. 부자는 생각이 달라요. 근데 맞아요. 100%. 그래서 부자의 생각을 배운다고요.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부자들은 이렇게 일한다. 부자들은 이렇게 결정한다. 리더는 어떻다. 리더십은 이런 거다. 우리 그런 거 다 듣고 보고 배우고 리더십 강좌 저도 여러 번 다녔어요.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 저자 직강 외국 사람이 와서 하는 거 성도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제가 권해가지고 남자 성도님 그런 강좌가 있답니다. 저도 갈 테니까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같이 간 적도 그래 있어요. 들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구나. 저 사람이 저 책을 내고 저렇게 말하기까지 너무 훌륭한 앞선 사람처럼 보이는 그거. 그 사람 자체는 그렇게 앞서 보이곤 하는데 그 책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참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사업을 물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은 사람이다. 에이, 아버지, 사업은 돈이죠. 기술이고. 그리고 사업은 시장 아닙니까? 시장, 마켓. 그 안에서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돈도 사람이 움직이고 기술도 사람이 만들고 시장도 사람이 형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공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맥락만 듣고 이랬다면 여러분 그게 그 말은 맞는데 사람만 좋으면 되는구나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잘났고 잘하고 좋은 사람이면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좋은 말들의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맥락 없이 이 앞뒤 내용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꽉 차 있는 거 빠지고 맥락 없이 의미가 왜곡되면 그러면 사람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사람 위해서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 된다고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들어서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 왜 이렇게 안 풀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글들이 넘쳐나잖아요. 인터넷, 책, 강연 온통 그 어마어마한 말들, 좋은 말들, 명언들 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근데 누가 이 얘기를 했겠어요? 성공한 사람이 한 거죠. 노력했더니 성공을 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노력한 시대가 언제고 어떤 환경이고 어떤 기회가 있었나. 그걸 모르고 그 말만 믿는다면 그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이 그 얘기하면 그래 노력하나 나도 아침 일찍 그리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배우자. 열심히 기술을 자격증을 따자. 그 다음에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자. 몸 바쳐 해보자. 계속 기계 돌리자. 열심히. 근데 왜 똑같이 했는데 결과가 같지 않죠? 왜요? 환경, 시대, 기회, 밑바탕 이런 게 가미가 돼서 움직여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20세기에는 이 말이 통했어요. 다 왕성할 때예요. 그래서 노력하면 그래도 웬만한 건 비스름하게 따라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다르고 그 시장은 포화 상태죠. 경쟁은 어마어마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해도 예전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옛날에 있는 이 문장에 우리가 그대로 그리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빼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 이 명언들이 100%냐는
그래도 웬만큼 90%, 80%, 70% 정도는 되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고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노력하면 되겠지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 묶여 있으면요. 그 말에 묶여 있으면 노력을 더 해야 되는구나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을 덜 했으니까 안 되지. 저 말을 한 사람은 노력했잖아. 성공했잖아. 그럼 나도 하면 되겠지. 그러다 안 되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안 되네. 나는 안 되네. 그리고 이게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닌데 다른 방법은 모르고 그러니까 한 방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대박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한 방에 됐다고 하면 그 한 방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대박 터뜨렸다 하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방법, 그 과정 요거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좋은 말들, 좋은 글들, 좋은 책들 이런 것들은 그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내가 노력이 부족했군. 생각 잘못했구나. 결과가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개미가 아무리 달린다고 해도 코끼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때는 이건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구조가 필요하고 이건요 이미 바꿔줘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번아웃 되죠. 회사도 잘 나가다가 얼마든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니 알잖아요. 제 젊었을 때는요 그냥 소니였었어요. 소니 텔레비전, 소니 워크맨, 소니 카메라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소니예요. 하여튼 소니. 그러니까 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제품은 전부 클리어런스라고 했고 팔다가 나머지를 세일하는 게 아니라 나오면 처음부터 세일 문 앞에다가 쫙 놓고 세일 제품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거. 그 다음에 일본 제품.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돼 있어요. 이름 자체가. 뭐 LG, 삼성, 뭐 현대 뭐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같은 노력으로 아니 굉장히 많은 계속 다르고 했었을 거예요. 명언도 노력하라고만 하지 말고 그 노력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만져줘야 되는데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줘야 되는데 끝까지 따라와줘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거를 계속 증명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확신 차서 내가 해봤는데 내가 이거는 확신해. 이러면 되는 거야 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했을 때 정말 과연 그렇다. 재벌도 세대가 지나면서 그걸 그대로 이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시대는 굉장히 더 위험해진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지만 중산층으로 올라갈수록 옛날에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이동이 어려워요. 부모의 자산이 자녀 세대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잔인한 거죠. 현실을 가리는 말이죠. 젊은 세대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노력이 부족해 네가. 노력 아주 안 하는 사람한테 그 말이 통하죠. 근데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잔인한 얘기예요. 예전보다 치열한 경쟁과 환경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린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명언들 속에는요. 실패를 얘기를 안 해요. 실패 설명하지 않아요. 성공 사례만 말합니다. 착각이죠. 자기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성공한 사람도요. 실패를 사실은 횟수로 보면 더 많이 했대요. 자기네들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려니까
요렇게가 되더라. 그것만 얘기하니까 그거가 누구에게든지 통하는 것처럼. 그냥 요 정도까지예요. 명언은. 세상의 글들은 말들은 여기까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밑도 끝도 없고 지금 내 사정 아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됐는데 내가 그렇게 된다는 말 같은 한 줄 한 문장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그게 됐는데 나한테는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다른데 난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과 다르고 생긴 거 다르고 IQ 다르고 원하는 거 다르고 성질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열심히 한다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열렬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한데 그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도 되고 저 사람한테도 된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러니까 내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길을 확 열어주시고 밝혀주시고 이 길이야. 이거면 돼. 방향, 방법, 내용, 크기 그거를 다 이루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거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지? 방법 하나님 말씀. 이건가 저건가 선택 하나님 말씀. 그렇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누구는 이런 일에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던지시고 우리한테 심으시고 약속하시고 외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99개 내가 할게. 끝까지 그 자리까지 같이 가시고 이루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하신 말씀, 하신 약속 그분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명언이랑 틀려요. 우린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하지 뭐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돌보시고 지키시고 기다려주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그리고 같이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존댓말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높은 분이 말이니까 말씀이라고 존대어를 한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사람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밑받침이 흙이고 금이 아니고 흙이고 뭐 나 머리 그렇게 좋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도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한 거 아니고 좀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괜찮아요. 아직 안 믿으시는 표정이야. 옆 사람한테 얼굴 좀 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쪽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쪽은 어떻게 생각해? 명언이 낫지 않겠어. 확실하게 명언이. 그래도 그 성공한 사람 말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 사람한테 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우리 월아 씨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중국에서 왔다고. 요즘 많이 해피하시다고. 많이 해피하시다고. 모르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오셨어. 오늘 말씀 되게 특이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 생각 안 하시고 막 던지세요. 왜? 자신 있으니까. 내가 할 거거든. 내가 네 인생 내 자존심으로 이룰 거다. 내 절대자의 약속으로 성취될 거다. 내가 얘기를 했으니 내가 이룰 게다. 명언이 아니야. 내가 한다니까. 진짜라니까.
입에서 아멘이 이 창자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 안에서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 막 여기서 끌어내야 돼.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에다 던지래요. 하나님 말씀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언보다 못한 것 같아. 일단 명언이 나 현실에. 노력해. 이게 낫지. 떡을 물 위에 던져.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노력해라가 낫잖아요. 명언이. 근데 떡 던져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떡 던져 물에다가. 솔로몬은 애굽에 대해서 너무 우리 학교 다닐 때 나일강에 대해서 배웠었죠. 나일강은 범람하는 강이에요. 물이 위에서부터 골짜기에서 막 콸콸콸콸 쏟아져서 그게 강이 긴데 거기를 물이 넘쳐서 그 주변이 비옥한 땅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곡식을 많이 거기서 추수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일강에서의 그 수확은 어마어마해요. 비옥한 땅이어갖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많이 탐내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홍수철에 물이 와서 범람한 데서 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곡식 많이 심으면 심어지고 많이 추수할 거다. 그렇게 여기는 시기인 거예요. 그때 나일강에 강에다가 씨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범람하면서 그 무트로 가면서 그곳을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던지라는 말은 뿌리라는 말이 아니라 씨를 심고 뿌리라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낭비같이 보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거둘 가망성이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 앞에 인생을 던지래요. 아이 낳거든 하나님 앞에 던지세요. 아멘이 안 나와. 요게벳은 아들을 낳으면은 죽여야 되는 그 시절에 임신을 했어요.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 이 노예 자식들이 너무 애를 잘 낳아. 그러니 딸만 남겨. 아들이 자라서 많으면 나라를 혁명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남자애 낳거든 물에 빠뜨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 딸 주세요, 딸 주세요, 딸 주세요, 딸 주세요. 그런데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남성을 줬어. 아들을. 그럼 얘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감춰두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자기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때 하나님한테 던집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놓고 아기를 담아놓고 나일강에다 띄운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내용 뭐 이런 거 다 압니다. 보면 그 타이밍과 그 과정과 온 천지의 그 고지역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초능력, 초자연,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강의 속도에 맞춰서 그냥 애를 띄워보냈는데 하나님은 강의 속도와 바로 공주의 목욕하고 싶은 마음과 하필이면 고지역까지 나오도록 하는 모든 그 타이밍과 요게 절묘하게 마주치게 하는 거예요. 그 뚜껑을 열었어. 갈대상자 뭐지? 저거 가져와봐. 보니까 아기가 담아있는데 히브리인이라 그래서 노예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바로 공주가 왜 노예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로 삼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공주한테 아들 삼어.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괜찮은 거야. 생긴 것도 달랐어요. 애국과 이스라엘 사람 생긴 게 달랐을 거고 그 아이를 싸매은 것까지 이건 노예들의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데려가서 애기잖아요. 요게벳 엄마는 누나 미리암한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만 봐봐. 그래서 강을 따라서 이렇게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공주가 나와서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톡 나와서 유머 구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응. 그러니까 엄마를 데리가. 엄마가 애 낳고 애 모유 수유하면서 월급 받아. 그러면서 품고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낸 뜻이 있는 인생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40년 후에 그 생각을 내내 품고 있던 아이가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궁중을 버리고 나오고 그 정도로 강력하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엄마가 심어준 말씀을 계속 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이 세상에 특별히 보냈어. 너는 일부러 이 시기에 나오도록 한 이유가 있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는데 그리고 궁중에 노예 집에서 궁중으로 옮기셔요. 석 달 만에. 인위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다. 이건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 하나님 기억해야 돼. 너의 자리와 신분은 하나님 백성이다. 계속 가르쳐 주는데 어린애가 그거를 얼만큼 담아내고 소화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듣고 하는 건 애굽에 속한 것들을 그렇게 계속 보면서 먹으면서 크지만 그러나 그 아이 내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자기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키워내 주십니다. 그래서 40세가 되니까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궁중을 버리고 나왔다고 한 거예요. 심는 것이 아니라 던지랍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무모한 것 같이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도로 찾을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려진 시간, 하나님 앞에 던져진 눈물과 땀, 내가 어떡하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로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던져야 되는 줄 아세요? 던질 수 없는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하면요. 내일 그거 뭐 다들 하는 건 뭐 나중에 하지 뭐. 아니란다 얘들아. 아니란다 얘들아. 빨리 어른 되려고 하지 마. 어른은 반드시 되게 돼 있어. 너희가 여유롭고 자유롭고 충분히 네 의지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날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와. 근데 거기에는 어깨에 책임과 뭐하는 짐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같이 할 수 있어야 그 자유가 정말 유익한 자유야. 내가 책임지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서 맘대로 하세요. 그럴 때 네 그럴게요. 그게 진짜 자유고 그 정말 행복한 거지. 맘대로 했는데 결과가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럴 때 뭘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애들이 보면. 너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해. 먹고 싶은 대로 해.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자기가 시간 쓸 줄 모르고 자기에게 어떤 것이 우선순위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할 수 있는 게 뭔지 가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다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책이 아니야. 학교 생활은 책가방 들고 부모님들 뜻대로 하려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네 거가 될 수 있어. 너희들 거.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괜찮대. 하나님께 던지면 반드시 다시 거두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님께 던지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께 던지고 하다못해 내 마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위험해도 해래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이 세차게 일어나는 걸 보는 사람은요, 씨를 심지 않아요. 비바람이 칠 것을 바라보면 추수하잖아요. 이게 명언 수준이에요. 명언은 이 정도의 지혜를 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심고 거둡니다. 남이 못하겠다고 하고 싫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산에 가서 배를 지라고 할 때 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홍수가 뭔지를 모르는 때예요.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120년을 산에 가서 설계된 대로 뚝딱거리고 뭘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나 비웃음 당했을 거예요. 얼마나 애매했을게요. 본인도 혼란스러울 때가 기분으로는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들었어요. 온 세상에 물로 덮일 줄 아무도 몰랐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노아 8식구만 살아남습니다. 세상이 다 이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상식과 순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는 거고 밤과 낮은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식과 순리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는 훨씬 많은 영역에서 상식을 포함한 더 크고 넓고 초월적인 그런 세계에서 보고 듣고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고집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거기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고집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 따라가지 않고 그것이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의 품이면 그 풍랑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그 풍랑은 나를 빨리 가게 하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반드시 도달하게 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믿음 안 보고도 믿는 것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바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 알아요. 애가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눈으로 목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가 눈, 귀, 코, 뼈, 혈관 다 있는 거를 알아요. 믿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도마는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그 정말 못자국 그걸 다시 한번 찔러보라고 예수님이 믿으려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고 알지 않고도 믿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사를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건 있어도 못 하시는 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천국 가봤냐고 그래요. 그럼 우리 뭐래요? 아니요. 너도 못 본 거를 가지고 무슨 확신으로 가래.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전도를 하니까 그 똑똑하신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늙어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됐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가봤어? 천국 가봤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못 가봤다 그랬대요. 아직 못 가봤어. 근데 뭐 얘기하냐? 근데 난 네가 지옥 가는 건 확실히 알아 그랬대. 천사 악마 마귀 안 보지만 영적 전쟁 압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우리 인생을 맡겨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거 그리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같이 동참하고 인생을 바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우린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특이한 사람이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거
이렇게 믿기 어려운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 실패하지 않습니다.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취시키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특이하게 특별하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너야말로 나한테 가장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내 동역자며 내 나라를 유산으로 기업으로 줄 상속자며 아낌없이 너에게 모든 걸 보여주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이상하시지만 진짜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하시지만 진짜. 안 보이는 걸 남들은 거짓말하네. 근데 두고 봐. 진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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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던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위험해도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안 보고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보다 더 깊은 눈을 주시고 귀보다 더 잘 들리는 귀를 주시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있을 수 없는 그 지식과 지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말이 있지만 그냥 참고하며 듣고 지나가며 도움 수준으로 그러나 그거에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대단한 거라고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겠습니다. 그거 따라가다가 흐지부지 되는 그런 인생 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겠습니다. 붙들고 살겠습니다. 성취하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거기서 생명과 참된 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은혜를 받는 일에 인생을 걸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예배자들 위해 그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